중요한 것은 이 소통. 가정이 이혼이 요새 많아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소통이 아니 소통. 남자와 여자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와요.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지요? 국가 간에 소통이 안 돼.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미국과 북한 전쟁 일보 직전에 가서 이제 우리 뭐 회담도 하고 뭐 라인도 설치하고 뭐 소통하자 그러잖아요. 이 국가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도 소통이 안 되면 결국 가정 깨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게 왜 문제가 왔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문제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러면 소통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소통입니다.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자꾸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계속 사람에게 말하고 다닙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공격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누가 나를 무시하면 왜 나를 무시해?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무시받을 짓을 내가 했구나. 빨리 깨달아야 돼요. 가히 문제 생기면 뭐 사람 비난하고 자꾸 사람 찾아다니고 사람이 말하고 다니고 그거 죽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지금.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그리고 안 되면 목사님 찾아서 상담하세요. 신명기 21장 5절 보니까 목사를 세운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 신명기 21장 5절 보니까 제사장 세운 이유가 딱 세 가지예요. 예배권, 말씀 전달을 하려고. 두 번째, 판결권,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세 번째, 축복권, 축복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어리석게 신앙생활 안 하면서 교회 빙빙 돌면서 자꾸 사람 찾아다녀. 자꾸 사람에게 말하고 다녀. 어리석은 짓이야.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돼야 돼요. 분명히 에베소서 2장 6절에 우리는 이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리고 그분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 인생이 주인이란 말이죠. 이게 문제 생기면 주인한테 가지고 와야 돼요. 시계가 고장나면 어디 가겠습니까? 시계 공장에 가지고 와야 돼요. 내 인생이 고장났으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나를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자녀와 항상 함께 하신다 이 말이죠.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와야 돼요. 자꾸 사람 찾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큰일 납니다. 하나님과 소통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사람과 나의 소통이에요.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위, 아래, 좌우, 옆 다 봐야 돼요. 이게 9포인트 아닙니까? 거의 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과 소통이 안 돼요. 육신적인 얘기. 이게 거의 다 보면 사람들이 어떤 편견 가지고 한쪽만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앞뒤 좌우, 위아래 좌우, 선배 후배 동료 다 봐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봐야 돼요. 높이 넓이 깊이 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과 내가 소통이 돼야 돼. 어떤 그러잖아요. 나는 절대 꿔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평생 어려움 당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이 돼야 돼. 두 번째로는 사람과 내가 소통이 돼야 돼. 세 번째로는 생명운동. 생명운동과 내가 소통이 돼야 돼. 이게 이제 공생의 메시지, 부활 메시지거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만 세상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초월해야 돼.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만 밥 먹고 나머지는 쳐다도 안 봐. 친한 사람 한두 명, 그 사람하고만 계속 이야기하고 다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모든 축복이 다 막혀버렸어. 축복문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남북이 회담하고 북한과 미국이 회담하고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이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라인을 설치하자. 그래서 문제 생기면 둘이 이렇게 통화해가지고 다 해결하자. 이 말이 무슨 소통하자, 소통. 국가 간에도 단절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부부 간에도 단절되면 가정 무너집니다. 소통이 중요해요. 그러면 여기서 지난주에는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종교를 뜻하간다 했는데 이 철학, 오늘은 과학, 학문. 인간이 문제 다가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학문을 의지합니다. 그게 바로 철학, 과학, 학문이야. 그런데 분명히 알 것은 요한복음 8장 32절. 세상 학문은 진리가 아닙니다. 수시로 변해요. 전에는 그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해야 건강에 좋다. 이게 학설로 돼, 학설로.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뛰잖아요. 요새 또 바뀌었어. 아침에는 미세먼지 너무 많이 끼어가지고 오히려 건강에 악화를 한다. 저녁에 운동해야 된다. 어떤 학설은 또 아침을 먹어야 건강하다. 또 아침을 안 먹어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 철학과 학문은 늘 변하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지구가 이렇게 평평한 줄 알아서 테이블처럼 이 둥그러면 반대편 있는 나라들은 다 떨어질 거 아니냐, 물이 쏟아져 버릴 거 아니냐. 그래 지구가 이렇게 평평하대, 평평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나중에 과학이 발전하니까 이제 지구는 둥글다 이렇게 나왔어. 그리고 옛날에는 지구가 모든 우주의 중심이다. 지구 중심으로 모든 태양, 달, 별이 돈다. 이제 보니까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오더라. 그러니까 늘 학설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학과 학문은 진리가 아니에요. 또 세상 학문은 골로새서 2장 8절. 세상 학문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초등학문, 초등학문. 또 의학과 과학은 한계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26절. 한계가 있어요. 그 혈류증 여인이 성경에 보니까 12해 동안 계속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의원을 찾아다니고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많은 돈을 다 지출했는데 치유가 안 됐어요. 세상 학문은 과학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 도서관에 있는 책은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약이 필요해요. 세 가지 약. 첫째는 뭐죠? 구약. 구약. 구약은 뭐죠? 인생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약속이에요. 신약은 뭐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신약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언약. 그걸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단순한 교훈, 연설, 잔소리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요한복음 8장 32절 보니까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묶인 것, 잡힌 것, 쫓기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를 줘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삶을 보면 생각이 묶여 있고 삶이 흑암이 잡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모든 묶인 거, 잡힌 거, 쫓기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9절 보니까 우리의 환경, 사건, 조건, 문제에 묶이지 않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제 복음 전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딱 갇혔어. 내가 죄인이 돼서 매이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말씀은 매이지 않아요. 말씀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눈 뜨면 말씀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뿌리 내리면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역사 일어나게 돼 있어요.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어느 날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멸망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특징 딱 보입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계속 불신앙해. 어느 날 보면은 신앙생활, 가정, 경제 다 무너져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계속 말씀 들으면서 복음서 훈련 속에 올인하잖아요. 어느 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 있어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눈만 뜨면 틀어놓고 듣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딱 각인돼 버리면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로스비 같은 사람은 삼중 장애가 있었잖아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해. 그게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찬양 작곡 작사하신 분인데 우리 성경의 찬양 가운데 크로스비가 한 찬양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주는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크로스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장애인이 하나 있는데 그 할머니 어릴 때 키웠어요.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구해다 대고 성경 이야기 해준 거 성경 이야기. 그 말씀이 마음이 아니라 영혼에 딱 각인된 날 어느 날 역사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마약 환자들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끊으려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끊으려고 몸에 있는 피를 싹 빼가지고 바꿔와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끊어보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끊게 하려고 감옥에다가 막 10년씩 막 가다 놔. 억지로 끊게 만들어버려. 그런데 몸에 있는 피를 싹 바꿔와도 못 끊어. 왜냐? 몸에 각인된 것이 아니라 뇌에 각인해버린 거예요. 10년 동안 이 철장에 가다가지고 많이 끊겠는데 나오네. 왜냐? 몸에 각인된 것은 빠져나갔지만 이 뇌에 각인된 뇌에 못 바꿉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말씀 들으면 말씀이 우리 생각과 영혼 속에 딱 각인해버리면 어느 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중요합니다. 나는 가둘 수 있으나 말씀은 가둘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철학도 과학도 학문도 진리가 아니에요.
갈릴레오가 그 당시는 이제 다 지구 중심으로 움직인다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구가 움직이거든.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재판에 붙여서 신성모독죄라고 해요. 사형 판결. 그게 뭐라 했습니까? 네가 네 이론을 철회하면 석방이고 주장하면 사형이다. 그러니까 두려워가지고 내 이론 철회한다고 했잖아요. 석방하고 나오면서 혼자 중을 그랬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랬대. 혼자 나오면서. 이게 바울이 그 땅끝까지 이제 복음 전하는데 로마를 거쳐서 내가 사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사바나가 지금 스페인이거든요. 저 유럽 제일 끝이요. 그러니까 그가 땅 끝인 줄 알았어요. 거기 가면 없는 줄 알았어. 그 당시 지구가 이렇게 그 당시 이런 말 지구가 이렇게 평평해요. 평평. 만약에 둥글면 어떻게 됐어요? 반대쪽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물 다 쏟아져서 떨어지면 죽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구가 둥글다 가면 사형이요. 신성모독죄. 태양이 안 돌고 지구가 돈다 하면 신성모독죄예요. 사형 많이 죽였습니다 그때. 진리도 아닌데 진리인 줄 알고 수많은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인간이 살아나는 것은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복음의 뿌리 내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으며 믿음에 굳게 살아겠어요. 사람 말은 참고로 넣으세요. 참고로만. 사람. 하나님 말씀 느낄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게 뿌리 내리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면 뿌리 내리게 됩니다.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계속 복음 들으니까. 두 번째로는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뿌리 내리게 돼요. 이게 키입니다.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에 나가면 복음에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계속 복음 강조하니까. 그리고 만나면 계속 복음을 설명해주고 복음 안에서 응답받은 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계속 복음을 말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복음에 뿌리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영적인 사람이 되면 전체 이끌어가게 돼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 만나면 늘 밥 먹었냐? 뭐 육신적인 이야기.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자기도 죽고 사람도 못 살려 죽어. 그러니까 계속 복음을 강조하는 교회를 나가야 돼요. 또 복음의 사람을 가까이 해야 돼. 술꾼들 만나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술꾼 돼요. 도박한 사람 가까이 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도박하게 돼 있어요. 마약한 사람 가까이 해보세요. 자기도 모르게 하게 된다니까. 내가 요새 지금 낚시에 관심이 자꾸 가. TV 이렇게 틀면 그 낚시 프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잼순에 딱 꺼버렸는데 지금 그거 보게 된다니까.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 친구 한 명이 낚시 광이야. 만나면 자꾸 낚시 이야기. 자꾸 메시지가 들어와. 메시지 들어와. 보니까 봉고차가 하나 있는데 낚시차가 따로 하나 있더만. 낚시차가. 거기 낚싯대가 한 400개? 근데 비싼 것은 비싸더만. 그 낚시 도구만 해도 한 5천만 원이 들어있으면 그러더라고요, 차이가. 난 몰랐는데 그냥 뭐 아무거나 던지면 문줄 알았는데 그 낚시도 뭐 종류가 여러 가지요. 뭐 깊은 데 또는 낮은 데 또는 저수지 하는데 뭐 바다에 서는 거 막 또 물고기에 따라서 막 종류가 여러 가지더만. 낚시 몰랐는데 이 사람 보통 일주일에 한 2번씩 그걸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깊이 복식 호흡도 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이제 건강 관리, 영적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런데 한 번은 그 아들을 데리고 그 애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인가 대부를 한 번가 대부도.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 데리고 낚시를 가가지고 채비를 다 해주고 너 들고 있어봐라 그랬대.
그 자기네 쪽인데 애가 막 소리를 치려들 보니까 엄청 큰 게 물렸어, 아들한테. 이게 딱 입력돼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38 먹었는데 이놈이 장가당 갔대, 낚시 광돼가지고. 자기 회사 직장에서 그 낚시 동호회 회장 돼가지고 한 달에 한 일주일씩 나갔다 온대. 장가 안 가, 왜 안 가냐? 마누라가 낚시 못 가게 할까 봐서 장가도 안 가. 딱 입력돼 버린 거예요. 이게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복음이 계속 강조하는 교회, 복음을 늘 말해주는 사람 옆에, 그래야만 복음이 뿌리내리게 돼 있어요. 두 번째, 복음으로 체질해야 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고, 두 번째는 복음이 체질돼야 돼.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 보면은 눈만 뜨면 복음 들어야 돼. 입만 벌리면 복음이 고백돼야 돼요. 여기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엎드려나게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눈 뜨자마자 계속 복음 묵상하고 눈 뜨자마자 말씀 읽고, 그래야만 체질돼요. 눈만 뜨면 복음 들어야 돼요. 입만 벌리면 복음이 선포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새벽에 엎드리나이다 그랬잖아요. 계속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내 뇌에 각인되는 것은 계속 복음을 소리내서 암송하면 빨리 입력이 돼요. 눈으로 눈 감고 첫날 해봤지 묵상 안 돼요. 그래서 각인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아셔야 돼요. 우리 몸에 있는 많은 신경이 있는데 그 신경 전체를 움직이는 것이 중추신경입니다. 그런데 중추신경을 움직이는 것이 어느 신경이에요? 키입니다. 키. 큰 배가 조그마한 돛으로 움직이잖아요. 큰 배가. 우리 인생 전체를 뭘로 움직이려고 합니까? 혀로 움직입니다. 말로. 우리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이 뇌 중추신경이야. 관제탑이 관제탑. 관제탑. 비행기가 공항에서 수천 대 뜨고 내려도 관제탑 통제받잖아요. 우리 인생 전체를 움직이는 관제탑 컨트롤 박스가 중추신경이에요. 이 중추신경을 움직이는 것이 어느 신경이라 모든 걸 잡아요. 그런데 언어로 불쌍해 보세요. 육신적인 이야기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눈 뜨자마자 이 시편 기자 보니까 내가 새벽에 주의 말씀을 엎드려야, 그러니까 뇌에 각인시키는 확실한 방법이 소리내서 암송하는 거예요. 눈으로 쓰고 소용없어요. 속으로 묵상하고 그 소용없어요. 묵상한다는 말은 입 딱 다물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계속 엎드려. 내 귀에 들려. 그래야만 각인되니까.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막 기도합시다 하면 막 부리고 기도하는데 혼자만 떡 입 잡고 생각, 귀신에게 잡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들으면 뿌리 내려요. 계속 소리내면 체질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복음 가지고 스스로 써야 돼요. 골로새서 1장 29절. 특별히 중직 장로들은 스스로 써야 됩니다. 언제까지 떠먹여주는 밥 얻어먹으면 안 돼요.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응답받아서 일어서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자, 오늘 3원을 꼭 하셔야 돼요. 첫째는 말씀. 이 강남 말씀 딱 붙으셔요. 지난주 뭡니까? 믿음과 불신앙은 영원한 결과나. 아브라함 모세의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히 망하잖아요. 강남 말씀 다 붙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내가 힘을 얻으셔야 돼요.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해도 돼요. 눈만 감으면 되는데 사단은 TV, 스마트폰 눈 못 감게 만들어요. 쫙 어떤 사람은 옆에 사람 가가지고 자꾸 말 시킨 사람이 있죠. 죽는 겁니다. 과감히 잘라버려야 되겠어.
계속 말 시킨 사람 있잖아요. 왜? 그 인생이 공허해서 그래. 공허해. 기도하는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 목사님들 그 목회대학원 하면은 2박 3일 이제 덕평에서 훈련 받잖아요. 그럼 한 5명 정도 한 방에 넣어놔요. 어떤 사람은 계속 아침용으로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추운데도 방에 안 들어와 보면 봉고차에서 자. 기도하느라고. 추운데도 영하 막 15도 나거든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뭐 TV를 껐다 켰다 들랑달랑 계속 말 시킨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바둑판 들고 막 찾아다녀. 바둑 장기판 들고. 어떤 사람은 방마다 다니면서 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인생 보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말이 많단 말은 기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공허니까 뭘로 때워야 돼 지금. 기도로 힘없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사람한테서 한두 번에 나온 것 보면 딱 인생 딱 진단되잖아요. 육신 사람인가 영적인 사람인가. 세 번째, 전도. 전도 통해서 모든 응답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이걸 가지고 체크하세요. 내가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2번만 하면 돼요. 20분이잖아요. 이게 내 인생을 채우는 거예요. 세상 철학과 학문 사람들이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 당하면 이걸 찾아갑니다.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사람 찾아가고. 그러나 진리는 아닙니다. 오직 진리는 복음뿐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행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문제 생기면 종교를 찾아가고 여러 가지 과학과 의학을 이용하는데 그러나 오직 복음만이 참된 진리요 영원한 인생의 답임을 믿습니다. 복음이 뿌리 내리고 각인되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